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16세기의 시인이었던 양사원이가 태산이 높대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일 없건만은 사람이 아니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학교 다닐 때 다 아마 이 시를 배웠을 것입니다. 안 되는 일이 없고 노력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교훈의 시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새로운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어머니를 기리며 지은 시라고도 합니다. 처절하게 살았던 어머니를 그리며 살았던 그 모습을 글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은공, 어머니의 노력, 그 노력이 장애물을 다 극복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양사은의 아버지는 양민이었습니다. 이름이 양민인데 전라도 영광의 사또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내려가는 꽃피는 3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고을에 들려서 한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식사 대접을 받게 됩니다. 한 소녀가 정성을 다해서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너무나 그 소녀가 예의 바르고 태도와 말솜씨가 어찌나 어른스러운지, 그리고 양민이가 그 음식을 먹고 나서는 너무 고마워서 보답을 할 양으로 소매에서 부채 청선과 홍선 두 부채를 꺼내서 소녀에게 선물로 주게 됩니다. 그냥 전달하기가 멋쩍어서 농을 했습니다. 이는 고마움으로 내가 너에게 채단 대신 주는 것이니 어서 받으라. 그렇게 농을 하면서 홍선과 청선 두 부채를 건넸습니다. 채단, 여러분 채단이 뭔지 아십니까? 결혼 전에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보내는 청색, 홍색 옷감이 아니겠습니까? 이 소녀는 깜짝 놀라서 안방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장롱을 이리저리 다 뒤지고 장롱 속에 있는 홍보 보자기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선비 앞에 그것을 깔고 나서는 어찌 맨손으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홍보자기를 깔은 데다 내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오랜 세월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한 노인이 이 사또를 찾아왔습니다. 와서 이렇게 사또에게 묻습니다. 혹시 부임해서 내려오는 길에 한 시골집에 들려서 청선, 홍선을 주고 간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생각하게 보고 내가 내려올 때 너무나 고마운 한 소녀가 있었고 내가 잘 식사를 대접받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준 적이 있노라. 그때 이 노인이 이제 알겠습니다. 제 여식이 하나 있는데 시집을 가라 해도 시집을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받은 채단을 고이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성이 지극하여 어찌 내가 모른 채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날짜를 정해 내가 아내로 맡겠소. 그래서 그의 아내가 되어지게 됩니다. 식사 한번 얻어먹고 부채 2자루를 선물했으면 밥값으로 충분할 텐데 아내까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 양민에게는 정실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후초로 가게 됩니다. 후초로 가서 낳은 아들이 양사언입니다. 양사기였고 정실 부인의 아들은 양사준이었습니다. 이 삼형제가 너무 총명했고 재주가 뛰어났고 형제애가 깊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며 정실 부인이 죽고 모든 살림을 양사은 어머니가 도맡게 됩니다. 참으로 훌륭하게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그때 그는 마음속에 훌륭하게 키운들 뭘 하나 서자인데 소실 부인의 서러움 한탄을 이야기를 합니다. 척자가 아니라 서자일 뿐인데,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꿈을 꿉니다. 내 꿈은 서자라는 딱지를 내 아들들이 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16세기에 여러분 적자와 서자의 벽이라는 건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그 꿈을 갖고 늘 마음속에 그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양민이 죽게 되었고 그의 장례날에 이 어머니는 가족들 앞에서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적자에 했던 양사준과 모든 친지들 앞에서 마지막 이 어머니의 소원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후 사원이 사기 두 형제가 서자란 말을 부르지 않기를 바란다. 서자의 딱지를 떼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서자로 부르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나는 기꺼이 내 영감을 따라 죽고 그를 위해 내가 더 열심히 저 곳에 가서도 내가 봉양을 다 할 것이다. 그런 마지막 비장의 말을 하고 가슴에 품었던 검을 꺼내 자결을 하고 맙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자기 아들의 서자의 명예를 풀어주고 떳떳하게 세상에서 살게 하고자 싶었던 한 여인의 비장한 결심이었습니다. 죽음으로써 부조리한 인간 차별화를 타파하고 싶었던 선구자적인 여인상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죽음이 양사은을 더욱 훌륭한 문인이 되게 만드는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그 양사은은 장원급제하여 높은 간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해 보였던 장애였습니다. 적자와 서자의 벽을 타파했습니다. 장애물이라는 것은 타파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력만 하면 된다는 교훈시로만 알고 있었는데 KBS에서 역사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차원의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을 한 여인이 뛰어넘게 만든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 장애물을 갖고 있으면서 이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하고 이 장애물 속에 갇혀 있는가? 자기의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윌리엄 미첼은 메뚜기 사고방식 벗어나기의 책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장애 속에 열등의식 속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등의식, 메뚜기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장점은 보지 않고 양점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일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태도,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성공에 이르는 지점까지 시도를 하다가는 오히려 멈추고 맙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헐갑에 넘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장애라는 것은 아무리 높은 태산이라 할지라도 노력하는 사람에게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 여정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다는 것은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그들은 출애굽을 합니다. 그들 앞에 홍해는 건널 수 없는 바다의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을 갈라서 그들은 육지처럼 건너게 됩니다. 광야 40년을 지난 후에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이스라엘의 새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성취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다리가 없습니다. 또 준비된 배도 없습니다. 그러나 15절에 보면 그 상황을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물이 넘쳤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혼자라면 수영으로도 건너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건너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그 폭이 48m에서 55m의 강폭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는 헤르몬산에 눈이 녹아서 수량이 불어나 급류가 되는 시기였습니다. 불가능한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이 불가능한 강을 건넜다고 성서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이런 비결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함으로 우리에게 있는 장애들을 극복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에는 요단강 같은 장애물이 없습니까? 인생은 다 살아가는데 우리 앞에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어떤 가정은 자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한 문제도 있습니다. 힘든 결혼 생활도 있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든지 불가능한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99세였고 그의 아내 사라는 90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들 이삭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사라는 웃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이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낙이 있으리요. 우리 하나님이 네가 왜 웃었느냐 얘기할 때 웃지 않았다고 했어. 네가 웃었느니라.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웃음이라고 해라. 그래서 이삭입니다. 이삭의 뜻이 웃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18장 14절의 창세기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와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모든 것이 가능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불가능의 강, 장애물을 극복하는 이런 원리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영감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는 그 비결이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을 저랑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호수아의 모습 가운데 오늘 말씀해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새벽을 깨웠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원리 첫 번째는 새벽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계속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6장 12절, 7장 16절, 8장 10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경에서 반복된 단어들을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거룩한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불가능한 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새벽을 잡은 사람들입니다. 시편 46편 5절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편 57편 8절에 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일평생 새벽을 깨운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벽을 잡는 사람들은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복한 사람, 게으름을 정복하고 나태와 무기력을 정복한 사람입니다. 새벽을 잡는 사람들은 부지런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간을 관리해서 오히려 3배 이상의 효율성 높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간 관리를 하는 시간이요 마음을 관리하고 영혼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극복하는 첫 번째 비결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새벽을 깨우는데 승리하시는 어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르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는 여호와의 언약궤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위로 들어가나니 그것을 보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언약궤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바라보고 나갈 때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고 2000규빗이 떨어져서 백성들이 따라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규빗은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길이를 우리는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한 규빗은 45cm 정도가 됩니다. 2000규빗은 900m입니다. 육안으로 사람이 분간할 수 있는 최대의 거리입니다. 다시 이 말은 뭐냐면 900m 떨어져서 그걸 따르라는 온 백성들이 다 그것을 바라보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전체가 볼 수 있도록 궤를 바라보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만 바라보았더라면 그들은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포기하고 그들은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말합니다. 요단강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보는 것에 따라 사람은 영향을 받습니다. 옛날 어른들 하는 말이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한테 시집사이를 너무 호되게 합니다. 여러분 시집 온 새 신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절대 나는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를 합니다. 근데 때가 돼서 시어머니는 가고 자기가 시어머니 자리에 섰을 때는 또 시집살이를 시킵니다. 본 것이 그것만 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이 선거 때들마다 그저 국민들 앞에 절도 하고 새 정치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짐을 하고 새롭게 한다고 하시는데 다 끝나고 나서는 똑같은 이유는 늘 보는 것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가 그 교회의 여러분 퀄리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은혜가 있고 주의 축복이 있고 헌신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것을 보여주면 그걸 보고 따라가고 닮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느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보는 것에 따라 생각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보고 있는가? 여행을 하다 보면 자꾸만 물건을 보는 사람들은 물건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결정이 됩니다. 보는 것에 따라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묘지 근처에 살았더니 보는 것이 장래 행렬입니다. 두 번째는 시전에 살았더니 장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서당계 옆에 살았더니 글을 읽고 공부를 하고, 여러분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들은 문제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 속에 더 깊이 빠져 들어가서 오히려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문제 밖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을 읽어보면 마음이 너무나 아픈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은 그곳에 가서 본 것이 견고한 성읍만 보았습니다. 거인이었던 거인족만 보았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것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고 있을 때 전부 다 골리앗만 바라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장애물을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면 그것이 믿음입니다. 불순종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앞에는 도도하게 유당 강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라 말씀했을 때
그들이 흐르는 요단강 물에 발을 디뎌 놓았습니다. 15절, 16절을 읽어보면 요단강 물에 발이 닿자 물줄기가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흘러내리는 물줄기가 그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흘러내리는 물이 그치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성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저히 흐르는 물 앞에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여러분 유한합니다. 우리의 지식도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이 무한하신 분을 유한한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담을 수도 없습니다. 칸트는 말하기를 유한한 우리의 머릿속에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다 담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담게 되면 우리 머리가 터진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저들이 요단강 물을 밟았을 때 그 물줄기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들이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장애는 더 이상 장애가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기다렸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 황홀한 순간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기적이 일어납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발바닥으로 요단 강물을 밟은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은 순종을 통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합니다. 순종할 때 불가능이 현실이 되고 장애가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건 전부 다 생각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불가능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장애물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피 속에 주의 말씀이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코카콜라의 사장이었던 사람은 내 혈관에 흐르고 있는 것은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부정적인 생각을 말씀으로 우리는 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정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믿고 순종할 때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물은 갈라져서 평탄한 길이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 인생의 장애물을 극복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 여정 가운데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이 우리 앞에 도저히 흐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하나님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아니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장벽을 뛰어넘는
처절한 어머니의 모습을 시로 담았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넘지 못할 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 앞에 믿고 순종했을 때 요단강은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을 보고 나간 그들에게 이미 장애물은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인생 여정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너무나 큰 장애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 사실을, 이 지혜를, 이 영감을 우리 삶에 적용함으로 늘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